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드니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Cultivating a Grateful Heart, 감사하는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좋은 예화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목사님은 어떤 책을 소개하는데 그렉 이스트브룩이라는 사람이 지은 The Progress Paradox, 진보의 역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ow life gets better while people feel worse. 사람들이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 왜 마음이 힘들어하는가, 그러한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국 전쟁 때 피난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하던 시절보다 요즘처럼 풍요로운 21세기에 더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에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더 높죠. 같은 나라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누가 더 우울증을 많이 앓습니까? 부자들이 우울증을 더 많이 앓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소유나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캐넌 목사님은 2004년 9월에 방영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쇼를 예로 듭니다. 2004년도 당시에 전 세계 109개 나라에 이 쇼가 중계 방송됐던 그러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9주년 기념 행사로 모든 방청객들에게 새 차를 하나씩 다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방청객으로 선발된 276명은 차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는 차 2대가 있는데 2대가 전부 다 40만 마일 이상 뛰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차가 총격전을 치른 차처럼 그렇게 보인다, 호소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프라는 12명에게 새 차를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11명의 방청객을 앞으로 불러서 폰티악 G7 새 차 열쇠를 11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한 대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 박스를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박스 속에만 새 차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 상자를 열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열어보니까 모든 상자 속에 다 열쇠가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오프라는 펄쩍펄쩍 뛰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차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합니다. 사람들도 소리를 지르며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오프라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 276대의 새 차를 보게 되었는데 차마다 붉은색 큰 리봉으로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 차들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 차값이 28,000불인데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8,000불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세금을 IRS에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28,000불에 대한 스테이트 인컴 텍스도 물어야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차는 헌차에 비해서 보험료가 엄청 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료도 또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대책 없이 차만 주면 뭐하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주려면 그 모든 추가 비용 다 캐시로 줘야지, 차만 주면 뭐하냐, 그렇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8,000불짜리 폰티악 G7 새 차를 공짜로 받은 그 기쁨에 대한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고 새 차에 대한 소득세와 보험료 때문에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유와 환경은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캐넌 목사님은 테레사 소녀의 이야기를 또 듭니다. 테레사 소녀는 굶어 죽어가던 늙은 여인을 회상합니다. 하루는 우리가 거리에서 4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3명을 보십시오. 내가 제일 심한 그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녀를 침대에 눕혔을 때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단 2마디 땡큐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그녀였다면 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 내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나는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배가 고픕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죽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징징거리고 불평하며 쓴뿌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입술에 담고 죽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슬에 매여서 갇혀있는 몸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상황에 있는 나도 기뻐하는데 너희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6절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러한 본문으로 꼽힙니다. 성도의 견인은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한국말로는 성도의 인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내가 없죠. 사람들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of라는 것이 주격으로 해석될 때도 있고 목적격으로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견인한다는 뜻도 되지만 성도를 견인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영어로 The Five Points of Calvinism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첫 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튤립이라는 꽃 이름이 있죠. TULIP입니다. T는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L은 Limited Atonement, 예수님께서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R은 Irresistible Grace, 성령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Perseverance of the Saints, 오늘 설교 제목인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장로교의 교리인데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오늘날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단은 감리교회, 침례교회, 또 한국에만 있는 성결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고 인간이 하기에 딸렸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세전에 정하셨고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으며
성령님도 그 사람들에게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 good work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죠. 택하신 성도들 끝까지 천국까지 다 끌고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 더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택하심의 목적이고 그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레위 자손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지금도 중동 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시장 골목에 앉아서 은을 재련하는 은장색 실버 스미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작업은 원시적입니다. 화덕 위에 올린 그 솥안에 은이 용해된 은을 집어넣고 그 솥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끓이면서 그 위에 올라오는 찌꺼기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언제 순수한 은이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옆에서 묻는다면 은장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이 그 은에서 보이면은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순수한 은이 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자손을 그처럼 불로 연단해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택하신 성도들도 그처럼 불로 연단하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연단의 과정을 계속하는가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착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은장색이 자신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재련의 과정을 계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훈련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단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루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구원받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저는 안 해도 되니까 구원만 해주시고 평생 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거는 빼주십시오. 저를 못 살게 굴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계속하시며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택하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부르셨고 세인트로 부르셨고 세인트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짐에 가서 트레드밀이나 일리프티칼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테레비 화면이 나오는데 채널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운동 경기를 보지 않으면 프로퍼티 브라더스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프로퍼티 브라더스는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부동산을 하는 젊은 형제가 허름한 집을 사서 레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파는 것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던 집이 깨끗하고 멋진 집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형편없는 집을 멋진 집으로 만드는 과정은 매우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힘든 과정입니다. 데몰리션부터 시작하죠. 벽을 까부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뜯어내고 깎아내고 헌집은 계속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난장판이 된 채로 중간에 그만둔다면 차라리 헌집이 더 낫죠. 시작했으면 완성을 해야지 멋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그러한 언더 컨스트럭션으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언더 컨스트럭션, 하나님이 지금 다시 새 집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서진 것도 있고 또 깨진 모습들도 있고 여기저기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멋진 세인트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을 들 수 있는데, 야곱은 치사하고 교활하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꼼수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영어 성경에 웜이라고 버러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인간 야곱의 평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성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죽는 모습은 정말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처럼 하루아침에 그런 성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됐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야곱 자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나는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성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일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주지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